첫 번째 주일 이렇게 우리 중창단 또 우리 악기팀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영상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작스러운 예배 환경을 통해서 우리 신년 예배, 우리 본당 가득 차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배웁지 못해서 담임 목사로서 안타까운 마음, 또한 보고 싶은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모든 어려운 상황을 잘 종식시켜 주셔서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큰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사야 43장 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보배로운 존재요, 존귀한 존재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눈에 사랑받기에 합당한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너의 왕이다. 이렇게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139편 1절로 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늘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늘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도다.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도다. 나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4절에 보시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눕는 것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입술의 모든 고백까지 아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희망찬 새해를 맞아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내가 보배로 여긴다. 너희들은 나의 존귀한 자다. 너희들은 내 눈에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힌 바 된 믿음의 백성이심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오늘 기록된 말씀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창조하신 여호와, 지으신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희망찬 새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된 우리들을 올 한 해 동안 날마다 때마다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한, 부르신 그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빚어가시는, 만들어가시는, 걸작품으로 계속 만들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사와 지으셨다라고 하는 동사를 보면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능동분사형입니다. 능동분사형이라는 거예요. 완료형이 아니라 분사형이라는 거예요. 능동분사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 지으심이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날마다 때마다 만들어 가시는, 창조해 가시는, 조성해 가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가지고 여러분 좋은 작품을 계속 손으로 빚어가지고 만들어서 좋은 작품, 좋은 그릇을 그렇게 생산해 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을, 택함 받은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조성해 나가시는, 계속 새롭게 빚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야곱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익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3장 1절에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간사한 야곱, 욕심 많은 야곱, 정말 이기심이 많은 그러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차지하게 되게 되었고, 또한 여러 가지 기교를 부려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도 자신이 다 받게 되어 형 에서의 여러 가지 복수를 피해가지고 그는 밧담 아람으로 떠납니다. 보침 하나 들고 밧담 아람으로 떠납니다. 광약길을 가다가 그는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창세기 28장 15절에 갑자기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며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아.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네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깨도 많고 기만 술도 많고 인간 욕심이 가득한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베델의 놀라운 경험을 창세기 28장 15절 이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창세기 29장부터 31장까지 밧담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국에는 이제 장인이 됩니다만 20여 년 동안 수많은 연단과 고난과 많은 수고를 야곱이 경험하게 되게 됩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제가 밤낮으로 눈붙일 시간도 없이 주야로 일했습니다. 눈붙일 시간도 없이 주야로 일했습니다. 철저하게 양을 치면서 농사일을 하면서 철저하게 여러분 양육하며 기르는 그러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연단시키시잖아요. 계속 야곱의 성품을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야곱보다 더 고단수, 더
인간적인 저세술이 강한 라반 밑에서 철저하게 더 낮아지며 철저하게 무너지면서 더 철저하게 연단받는 야곱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잖아요. 결국에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되어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재산과 같이 이렇게 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게 되는데, 창세기 32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야복 강가에서 다 홀로 남아가지고요, 형님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자기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홀로 남아서 그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레슬링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 복 달라고, 복 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밤새도록 매달리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3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본성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간구하는 야곱의 철저한 모습을 우리는 32장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 에서와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고요. 그러면 얼른 약속했던 베델 땅으로 가야 되는데,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세겜 지역에서 안주하면서 지냅니다. 오랫동안 지내잖아요. 나름대로 부도 누리고 편안함도 누리고, 그러나 그 세겜 지역의 여러 토착, 여러 신상을 섬기면서 결국에는 그 딸이 역보임을 당하게 되게 되었고, 엄청난 고난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 가족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세겜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모셨던 모든 신상을 다 구덩이에 묻고 결단하고 결국에는 베델로 올라가는 창세기 35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베델로 올라가서 다 모든 가족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야곱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는 그의 고백처럼 지렁이 같은 그런 야곱의 인생의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계속 빚어가시니까, 자꾸 조성해 가시니까 결국에는 타작 기계 같은 그러한 능력 있는 존재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빚어가시며 세워주시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은, 조성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킨 아버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해에 놀라운 더 나은 모습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빚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에서 여러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철저하게 광야 40년의 광야 훈련을 통하여 여호와의 군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 그들을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백성들로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훈련시키시는 놀라운 과정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요, 지으시는 하나님이요,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이요, 멋진 걸작품으로 우리를 섭리하시며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수많은 연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부양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 훈련 과정에 있구나, 이와 같은 분명한 구속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이기며 믿음으로 투벅투벅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사야 43장 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은 택한 우리들을 날마다 때마다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늘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위대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강을 건널 때에도 정말로 그 강물이 우리를 휩쓸리지 않도록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대저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선포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나 여기서 불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겪는 삶의 여정길에서 겪는 많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물이요 불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돌이켜가지고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것은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요. 직접 해안길로 아니면 지름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게 아니라 우회하셔서 우회해가지고 돌이켜서 홍해바다 앞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넘실거리는 그 홍해바다를 바라보면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원망하고 여기서 죽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느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2절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환경을 바라보고 뒤에 추격해오는 적군을 바라보고 또한 정말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놓고 원망의 대상을 놓고 정말로 대상자를 찾은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동풍을 발하여 주셔서 홍해의 중간에 바닷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바닷길이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다 말려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삶의 여정에 어떤 물이 오고 어떤 불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금신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게 될 때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당하는 엄청난 고난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3명이 들어갔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풀무불 속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거닐고 있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9절에 보시면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살결 하나 피부 하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도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확신하시면서 나의 삶에 어떤 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어떤 불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어떤 험산 출령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큰 역사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새해 어떻게, 자녀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상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한번 선포하십시다.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조성해 나가시는 하나님, 물불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리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사막에 강을 내주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모든 승나기와 들짐승들이 백성들을 절대로 엄습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면서 포로 생활로 지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말로 사랑하는 조국에 올라가가지고 잘 정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새 일을 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장애,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분의 주권 아래, 통치 아래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역사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새 일을, 새 창조를,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신 건 나를 통하여 자녀 자손들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나를 통하여 복음의 4세대가 늘 전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다음 세대로 계속 딜리버리 되어가지고
복음의 재생산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주셨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미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 자손들이 진리 안에 바르게 세워져서 세계 열방까지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구속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인물로 세워가야 될 새 일을 담임 목사인 저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미션으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지역사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반드시 살려낼 수 있도록 선교 비전센터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반드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사명, 새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복음의 유산이 지역사의 많은 영혼을 살리고 정말로 교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서 세계 열방의 리더로 세워지는 큰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결론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하게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찬송하게 함이라. 얼마나 오늘 정말 우리 찬양대원들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막 마음이 막 너무 막 울음만 나오고 막 마음이 막 너무 괴로웠는데, 와, 우리 찬양 중창단이 막 찬양할 때 제 마음이 막 기쁨이 있고요, 막 이 찬양 하나님 막 받아주시더라고. 하나님 받아주시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피조물된 사명자된 우리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되느냐? 늘 찬송하며, 늘 감사하며, 늘 기도하며, 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이요, 사명을 부여하신 목적이 찬송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셔서 새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부여잡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마음껏 펼쳐나가는 예배자의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